아멘. 15장 유다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16장에서는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는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타협, 불순종의 순종, 잘못됐죠? 제가 불순종의 시작, 타협, 불순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세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이 주요 왕들과 성읍들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함락시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각각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땅으로 이제 가서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첫 번째 단계인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무기면에서나 또 전체적인 군사력에 있어서나 훨씬 강성한 이 주요 왕들과 또 그런 도시국가 형태의 이 민족들을 마주하면서 늘 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멸망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의 은혜로 이 승리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두 번째 단계에서 이 12지파가 이 제비를 뽑아서 각각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또 각 지파별로 또 함께 이렇게 이 땅을 정복하게 된 것도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들이 이제 절실히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그 상태에서 이 땅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누는 일도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 과정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조금 다르죠. 이제 마지막 단계는 각 지파별로 이 분배받은 땅에 가서 이제 삶을 살아내는 단계입니다. 분배받은 지역 가운데 아직도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하는 사명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자기 삶의 터전을 이룰 때 그 땅에 남아있는 이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 분배받은 땅에 대한 통치권을 온전히 이제 본인들이 행사하면서 이 땅을 개척하고 기경하고 또 삶의 터전을 일궈 나가야 합니다. 자, 이 단계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승리의 구원을 얻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신에게 분배된 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분배된 땅은 가정이요, 또 직장이요,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 안에, 그리고 또 선교지, 그리고 또 내 인생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신에게 이 분배된 땅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단계,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또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고 또 나의 생각이나 내 습성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은밀히 찾아왔던 이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시 은밀히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또다시 은밀히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너무 성경적인 원칙을 고집하지 말고 요즘 상황에 맞도록 적용을 해봐라. 요즘 상황에 맞게 잘 해석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봐라. 조금 더 실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곧이곧대로 생각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저 맹종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어? 자,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허락하실 거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겠어? 네, 이런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는 우리에게 이 길이 이게 아닌가? 내가 너무 순진한가? 내가 너무 이 적용을 못하고 이 옛날 구식으로 옛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이런 의심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뭔가 세상에 맞게 다시 해석하고 다시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슬쩍 다른 길로 관역을 벗어나는 것처럼 슬쩍 다른 길로 그렇게 가도록 유인합니다. 자, 이런 사탄의 이 은밀한 유혹은 굉장히 집요하고 끊임이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타협하고 또 그 타협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게세레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단강 건너 바라다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시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면 그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고, 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경영을 시작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15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셔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왔는데, 특별히 이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장 용맹스럽고 적극적이었고, 또 항상 그래서 먼저 이 적군을 향해서 돌진했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분배받은 이 유다 자손들은 더 이상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는데 주력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고 사느라 바쁘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또 여부스 족속이 더 이상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는 판단과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타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성경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셀 주민들이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이 기업 분배를 받고 있는 이 요셉 지파. 이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온 민족을 이제 이 애굽 땅에서 기근으로부터 피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잘 계속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었었죠. 이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그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형성하면서 이 땅 분배와 이 기업 분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곧 이들의 기업이다라고 하셔서 이 땅을 분배받는 기업 분배에서 제외되죠. 그럼 레위 지파가 제외된 그 나머지
우리 11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요셉 지파는 한 지파로서 분배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한 민족, 그러니까 한 지파 안에서 이 두 지파를 형성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많은 인구 가운데 또 큰 땅들을 이제 이 기업 분배로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요셉 지파가 받은 이 땅들은 우리 오늘 이렇게 본 그 땅의 지역의 경계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 곳 한 곳 지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샘물을 광야 지대와 또 평지 지대와 또 이런 곳에 가장 필요한 이 샘물들을 끼고 있어서 이 민족들이 이렇게 잘 나라를 형성하면서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살았던 그런 많은 지역들을 이 요셉 지파가 지금 분배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여리고 지역도 이제 이 요셉 지파가 분배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리고 샘 동쪽 이렇게 나오면서 요단강 서편으로 해서 이렇게 또 받고 있고, 이미 므낫세 지파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도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여기 보면은 이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2절에 보면 쭉 이렇게 이제 지명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지명 이름들의 의미들과 또 그 지명이 있었던 그 장소를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큰 샘물들을 끼고 오아시스가 주변에 같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살기 좋은 그런 여러 땅들이 이 요셉 지파에게 분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넓은 땅을 분배받은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자, 그들의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터전을 삼아 삶을 이제 개척하기에 매우 바빴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곳에 집을 짓고 또 땅을 기경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분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함께 그 땅에 아직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 생각이 살짝 이제 바뀌어가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없어서 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큰 지파였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 시대에 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이루는 가운데 가장 지도자격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가나안 족속을, 자신의 땅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이들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아주 실리적인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 실리적인 생각을 따라갑니다. 자, 이들을 다 몰아내는 것보다 이들을 적당히 남겨두고 대신에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땅을 기경하고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이 노역을 위해서 이들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따라 이제 이들을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고려해서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 가운데 적당히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완전히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이들은 이런 실리적인 이유와 타협했습니다. 자신들이 더 낫다고 판단한 그런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타협과 그로 인한 이 불순종의 증상은 다음 장인 이 17장에 므낫세 지파 자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우리가 읽고 보시겠지만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자손들은 보시면 처음에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이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또 기록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자손들은 강성해진 후에도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강성해진 후에는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다시 이들도 실리주의와 타협합니다. 다 쫓아내지 않고 이들을 노역에 동원합니다. 타당한 선택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이러한지 우리가 잘 들여다보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배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고 또 이것이 더 실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그 실리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방법과 타협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과정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잘 들여다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소견에 타당한 것 같은 합리적인 생각 또 실리적인 방법을 따르기로 타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한 대로,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도 이해하실 거다라고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행동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사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령하면 다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죠.
왜 그랬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멸하지 않았는가? 왜 남겨두었는가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었다라고 변명하는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과정과 결정에 앞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내 생각에는 이 방향이,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고 소소한 그런 것으로부터 타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하는 나의 생각, 또 나의 판단,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소견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항상 어떤 일이든 무슨 생각이든 내가 어떤 것을 할 때에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어야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만큼 순종하고 1%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하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타협이고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타협하여서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삶을 다 살아내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